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나에게 구세주 되셨다고 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감사입니다. 아멘. 추수감사주일을 드려야 하는가라고 하는 한국교회의 신학적인 그러한 논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수감사의 그 시작을 보면 우리가 농사를 졌잖아요. 농사를 져서 쌀 한 가마니도, 시골에 가면, 저도 시골 출신이니까 추수감사주일 하면 우리 잘했잖아요. 그런데 죄송해요, 비교가 안 된단 말이에요. 밑단에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상에다 이렇게 흰색 볼을 덮었지만, 시골교회 가면은 쌀로 여기를 가마니로요 싹 깔아놓습니다. 높이를 쌀로 일단 쌓아놓고 1단, 2단, 3단을 쌓아놓은 다음에 그 위에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소출이니까, 정말 그것이 결실 맺은 그거니까 그렇게 되죠. 우리 다 그랬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시골교회에 있을 때 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도시에 살다 보니까 또 다 월급쟁이들이란 말이에요. 또 장사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11월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오는 거는 세금 준비해야 되는 그것이 더 부담 가는데, 무슨 특별히 갑자기 여기 추수감사를 해야 되는가, 이제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 환경, 상황의 그런 변화들 때문에 추수감사가 의미가 있는가, 그런 의미들, 그런 논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절기, 이 감사의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감사의 시간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법을 먼저 주셨죠. 국가가 시작되기 전에 법부터 주셨어요. 이스라엘은 아주 참 전 세계사에 이런 국가는 없습니다. 법을 먼저 만든 다음에, 법을 먼저 주어진 다음에 국가가 생긴 그런 곳은 없습니다. 다 국가가 세워진 다음에 어느 나라 것, 우리는 민주주의를 하겠다, 우리는 사회주의를 하겠다, 우리는 어떤 중립 국가 이런 거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정치, 제도, 법 이런 것들을 나중에 만드는데, 이스라엘 민족만큼은 하나님께서 가장 연약한 민족을 들어서 그 족속을 이렇게 데려다가 가장 연약하기에 너희 주변에 있는 가장 그 강성한 나라들을 부끄럽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나가시는지를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 알아가고 있죠.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했어요. 그런 여러 가지 구약 이스라엘 절기들이 있는데, 근데 그 절기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그것을 경험한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도 그러한 갈등들이 분명히 있죠. 우리 권사님들, 우리 분들은 6.25를 경험하셨단 말이에요. 6.25를 경험하셨다고요. 그런데 저 같은 세대는 6.25를 책으로 봤어요. 영화로 봤어요. 영화 6.25 전쟁이나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때 어떤 영화에서 되게 무서웠는데, 되게 멋있었는데, 도시락 폭탄을 가지고 탱크를 뛰어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상상 속으로만 얘기를 하는데, 우리 김광희 권사님 같은, 우리 참전하셨던 이 권사님 같은 경우는 전쟁의 이야기만 나와도 몸서리 쳐지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데 젊은 사람들이 그걸 몰라서 저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나, 등등등의 이야기들이, 그런 아픔들이, 그런 현실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이야기는, 지금의 세대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 메추라기를 먹고 또 요단강을 건너고 또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직접 경험하였으나, 이제 다음 세대, 하나님은 지금 당장 오늘만 나에게 은혜 주시고, 오늘만 너 잘 먹고 잘 살아, 그러니까 됐지, 끝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있고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기를 관심이 있으시기에,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 또 그 자녀, 계속된 세대와 계대와 계대, 그것이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이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절기를 기억해서 지켜라 라고 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기를 지키면서 그들이 가장 배고팠을 때,
그들이 지금 나가야 되는데 이제 출애굽해야 되는데 너무나 급한 그 가운데 6월절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장막절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6.25 그 시기가 되면 학교에서 급식을 하죠. 근데 급식 반찬이 뭐가 나와요? 밥이 뭐가 나와요? 윤지가 가장 초등학생 급식에 가까이 있으니까 6.25 때가 되면 밥이 뭐가 나와요? 1번 쌀밥, 2번 볶음밥, 3번 보리밥. 아무 생각 없어요? 목사님 저는 개인적으로 보리밥 너무 좋아해요. 막 이런 거 아니에요? 보리밥으로 만든 주먹밥을 주기도 하고요. 그럽니다. 영양사님들이 센스 있는 분들은 일부러 막 그 거친 보리밥을 주면서 오늘이 6.25야 그러면서 이렇게 경험해 보라고 오늘이 그렇게 하는 것들을 저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 보리밥을 먹으면서 못 먹어요. 선생님 밥이 이상해요. 오늘 밥이 왜 그래? 먹을 게 없어요 하면서 애들이 다 버리죠. 다 버리면 선생님들이 아이들 모아놓고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 했지? 라고 하면서 종례 시간에 오늘이 6.25 날이었어. 아니면 또 조례 시간에 이 아이들에게 얘기합니다. 오늘은 6.25이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 얼마나 어렵게 우리가 이거를 이겨냈는지 오늘은 아마 보리밥이 나올 거야. 근데 그가 옛날 어르신들은 다 그것도 없어서 못 먹으면서 그거 간신히 한 주먹 먹으면서 그거를 겪었단다.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이거 한 주먹 먹어보면서 그 고난에 한번 그 고통 조금 한번 느껴보는 거야.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죠. 그러면서 뭐 장난치는 아이들은 에이 뭐 이러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그것을 먹어본 저 같은 사람, 저도 학교에서 먹어봤거든요. 저는 시골 출신이어서 대전 충남 급식이 저희 학교에서 제일 시범적으로 운영됐었어요. 저 초등학교 때.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잘 정착이 된다고 그래서 도시로 급식이 다 퍼져나갔거든요. 그래서 6.25 날은 항상 그게 나왔어요. 근데 어린 마음에 맞아 그랬지 그런 얘기도 들었었던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있어요. 기억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냥 당연하게 그냥 살아가는 것 같으나 아니 기억하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모습이에요.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에서도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목사님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감사함을 훈련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이제 훈련하는 겁니다. 아멘. 언제까지요? 죄송하지만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하지 않고 유한하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으시죠? 왜 목소리가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실 거죠? 예,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모르세요? 그것도 모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고 그랬어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그럼 지옥은 어떨까요? 지옥은 하나님이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빛이 비춰주지 않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가는 곳이고 우리는 구원함을 입은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제가 용전동교회 우리 여기 3년 전에 부임했는데 산나가 꿈을 꿨단 말이에요. 산나가 꿈을 꿨는데 막 희죽희죽 웃는 거예요. 우리 그때 막 기도하고 이렇게 우리 말씀 양육하고 막 그럴 때 그 밤에 자는데 얘가 희죽이 웃고 막 그래서 엄마가 산나를 보면서 야, 너 아침에 깨워서 이제 물어봤죠. 너 왜 이렇게 자면서 웃었어? 그랬더니 엄마 나 예수님 만났어. 뭐 이러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럼 얘기 좀 해봐. 그랬더니요. 내가 예수님 계시고 뭐 여기에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계속 찬송만 하고 계속 예배만 하고 밥도 안 먹고 계속 찬송하고 예배만 해. 근데 애 마음이 싫은 게 아니라 즐겁고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계속 희죽희죽 웃고 뭐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 아이의 표현이 저는 너무 인상 깊었어요. 엄마 밥도 안 먹고 계속 찬송하고 예배만 드려? 애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생각에는 뭐만 있는 거죠? 밥 먹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는 밥 먹는 게 너무 중요한데 밥 좀 먹고 예배 드립시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제가 설교를 12시만
제가 한 11시 한 50분만 되면 끝내야지 마음에 다짐을 하는데 하다 보면 12시가 넘어갈 때가 있어요. 12시 한 2분 3분까지 할 때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 표정 보면 다 압니다. 시계를 안 봐도 알아요. 12시 넘었구나. 밥 먹고 하자는 거죠. 우리의 생각은 밥 먹는 게 너무 중요한데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훈련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우리가 뭐 한다고요? 예배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에서도 1시간 예배한 것도 지루해 죽겠는데 하나님 나라 가면 맨날 예배만 드려요? 그런 분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그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는 지루함과 아픔과 뭐 슬픔과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는 그것이 있으나 하나님의 나라는 아픔이 없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슬픔이 더 이상 없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병이나 질병이 거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지루함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과 주님만 바라볼 때 기쁨과 영광만이 우리에게도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원한 나라, 영생의 삶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나는 사과 농사도 진 적이 없고 바나나는 웬 말입니까 목사님? 뭐 호박은 나 처음 봤네요. 뭐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바라보며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바라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묵상하자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내가 바라볼 때 나에게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희망? 구원의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고백의 훈련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사람들에게는 다양한 호기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돈 버는 거에 관심이 있고 호기심이 있고 또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 그런 마음과 관심, 호기심이 있습니다. 또 나는 취미생활이 이런 겁니다 라고 하며 취미생활에 모든 것들을 다 마음을 쏟기도 합니다. 제가 가만히 봤더니 사람들이 관심 가는 그 분야 사람마다 달라요. 다 똑같지가 않아요. 근데 내가 관심 가는 분야를 계속 좋아한 일을 계속하면 그것의 전문가가 되더라고요. 제가 정말 자신 있게 얘기하건데 저는 개족산을 한 번도 올라가 본 적이 없어요. 동학사도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으로 학생 전교생이 교련복 입고 동학사에서 갑사를 넘어갔던 적 그것밖에 없고요. 대둔산은 아버지가 한번 가자고 해서 한 2번, 3번 정도 한번 가봤던 것 같아요. 등산에 대해서 저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네팔에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한번 기족산 한 번도 안 올라가 봤던 사람이 4,000m를 올라갔다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요 산에 대해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엊그저께 제가 개족산에 한번 올라갔다 왔어요. 또 이렇게 좋은 산이 여기 있는데 왜 거기까지 갔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제가 막 투덜거렸던 엊그저께 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관심이 가고 그렇게 내가 좀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 전문가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그 일이 힘들지가 않아요. 제가 볼 때 고대중 권사님 보고 제가 권사님 저하고 여기서 교회 일 좀 합시다. 뭐 좀 나릅시다. 막 힘들어요. 그럴 텐데 산에 좀 같이 올라가죠. 그러면 목사님 지리산은 언제 가실까요? 아마 그럴걸요? 내가 관심 있는 거에는 힘들어하질 않아요. 집중력이 있고 우리 기도 한 10분만 합시다. 막 힘들고 막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요? 그럴 텐데 우리 윷놀이 합시다. 그러면은 막 밤새도 하자 그러고 막 그럴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관심 가는 분야 그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텔레비전을 잠깐 봤는데 여러분 이거 아시죠? 반려견 행동 전문가 아세요? 텔레비 보면 스포츠 머리를 짧게 깎고 좀 외모가 생긴 것도 강아지처럼 생기신 분이 있어요. 좀 귀엽게 생기신 분이 있어요. 근데 남자인데 아주 멋있게 생기신 건장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애완견 행동 전문가래요. 강형욱이라는 분입니다. 텔레비를 틀 때마다 요즘에는 애완견이나 반려견들의 인구가 워낙 많아지니까 이분이 나와서 제가 봤더니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나쁜 개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나쁘다는 얘기예요? 누가 나쁘다는 거예요? 누가 나쁘다는 거예요? 주인이 개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참
이분이 하는 거는 보니까 함께 사는 강아지가 문제 행동을 보였을 때 보호자의 일상적인 행동 속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 EBS에서 이걸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전문가가 바로 이 강형욱이라고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제가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강아지도 좀 무서워하고 고양이는 더 무서워하고 막 개인적으로 그런단 말이에요. 잠깐 보고 아 이쁘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조금 나하고 5분 이상 같은 공간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무서워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초등학생 때, 중학생 때는 저희 집도 마르티스를 몇 년간 키우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제 마음 가운데 그런 게 좀 있어요. 그걸 왜 그러냐고, 목사님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지는 마요. 개인적인 그런 무서움이니까. 그걸 또 뭐 예수 이름으로 막 그걸 물리치세요 그러지 마시고. 근데 그분이 문제 있는 가정, 문제 있는 애완견이나 신청한 그 가정을 갑니다. 근데 그분이요 되게 가만히 봐요. 가만히 보면서 너가 이거 먹고 싶었구나. 그걸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뭐 하나 과자 하나 주는 거 이렇게. 그렇게 사납고 그렇게 말 듣지 않았던 그 애완견이요, 이 강영욱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 주인의 행동도 지켜봐요. 그리고 강아지의 행동도 지켜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쫙 본 다음에 꼼짝하지 않아요. 꼼짝하지 않고 그의 행동을 하나씩 먹이를 주면서 하나씩 고쳐 나가는데 며칠 지나니까 고쳐지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야, 저 사람 진짜 대단하다. 그 강아지가 그러면 저거는 뭐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걸 알아채요. 왜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제가 화났구나. 그런데 다 알아채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내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분이 결혼을 했으면 자녀는 잘 키울까? 난 그거를 너무 좀 보고 싶어. 개인적으로는 그렇기는 한데 그분이 어쩌면 그렇게 됐을까? 개에 대한 관심과 사랑과 그것이 집중하다 보니까 어쩌면 개의 심리까지도 읽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는 모르겠어요. 제가 뭐 방송에서만 봤으니까 그렇지만 그분보다 더한 전문가는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놀랍더라고요.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우리 사람들이 강아지를 좋아하고 뭐 이런 애견, 반려 뭐 이런 동물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여러분 요즘에 그런 거 느끼십니까? 요즘에 느끼세요? 저도 여기 이렇게 우리 중리동에서 만수장친 내면 거기서 좀 이쪽으로 중리동 쪽으로 이렇게 가는 큰 길가에 예전에 삼성이었나요? LG 서비스 센터였나요? 그쪽에 1층에 큰 공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인가 간판을 내리더라고요. 저기에 뭐가 들어올까? 저기 새가 엄청 비싸고 평수가 넓어서 웬만한 데는 어려울 텐데 저 혼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애완견 전문 병원, 샵, 엄청 큰 샵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이해가 가세요? 제가 고깃집 큰 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제가 차라리 이해를 하겠는데 애완견 전문 병원, 샵, 뭐 머리도 깎아주고요, 옷도 팔고요, 뭐 치료도 할 수 있고요, 목욕도 시켜주고 뭐 모든 뭐 호텔이라고도 하고 모든 것들을 다 지금 대전 땅에도 우리 대한민국 땅에 가장 뜨는 직종이라고 한다면 그런 큰 트렌드가 아마 애완 관련된 그런 산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떤 관심이 그렇게 나아갑니다. 왜 그것에 좋아하는가 봤더니 사람들의 공허한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어떤 것이에요. 그것이 강아지가 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직업으로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2007년에 전 세계에 큰 터닝 포인트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이폰이라는 것이 2007년도에 세상에 출시가 됐습니다.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항상 청바지를 입고 위에는 검정색 목 폴라티 같은 이것을 입고 다녔던, 또 동그란 안경을 끼고 다녔던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이폰이라고 하는 핸드폰을 세상에 내놨습니다. 그래서 통신 시장의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그 스마트폰 아이폰입니다. 저도 지금도 아이폰을 쓰고 있는데 지금은 우리 삼성이나 LG나 여러 통신사와 별 기계적 차이가 개인적으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우리 엄청난 충격 속에 그 아이폰을 구입하고 만져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요 그때 초창기에 아이폰을 만져보면서 너무 놀랬어요. 왜 놀랬냐면 이 스티브 잡스가 너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가만히 봤더니 이 사람이 새로 만든 건 한 개도 없었어요. 그거 아시죠? 여러분, 이 스마트폰에 나오는 이 액정은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을까요? 겉으로 보여지는 거 화면은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을까요? 한국 거예요. 한국 디스플레이란 말이에요. LG 거란 말이에요. 이 디스플레이가 아이폰인데 이 액정은 누구 거라고요? 누가 만들었다고요? 한국이 만들었어요. 여기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 램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누가 만들었을까요? 어느 나라 거 제품일까요? 삼성 거예요. 다른 나라는 따라오지를 못해요. 작고 성능 좋고 그 된 것을 삼성 그 램을 반도체를 따라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그곳에서 제일 신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이 핸드폰을 가지고 위치를 추적하는 거예요. 내가 나는 이 집에 있는데 이곳으로 배달 음식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저기까지 가려고 하는데 얼마나 걸리나. 내비게이션이 있지만 내비게이션이 여기 스마트폰으로 됐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GPS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이미 세상에 다 있는 것들이었다고요. 어플들 같은 거, 앱 같은 것들, 여러 가지 정보들이나 모든 것들이 다 이미 있었어요. 날씨를 스마트폰이 그날 아침마다 매일 알려준다고 해서 야 핸드폰 던져봐 오늘 날씨가 어떤가. 원래 기상청에서 다 알려주는 정보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잡스라는 사람은 뭐만 한 거예요? 그 모든 가지고 있는 기술과 자기가 만든 거는 별로 없어요. 흩어져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끌어모아서 여기 기계 조금만 손바닥만한 기계 안에다 다 집어넣은 아이디어를 제공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사람이 스티브 잡스였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취미와 관심사를 이것 안에 다 집어넣은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거를 만지면서 편리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걸 만지면서 좀 소통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걸 만지면서 재미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관심과 취미, 내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그것이 얼마나 큰 엄청난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여러분 그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꿀 양봉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꿀을 팔면 어떻게 팔죠? 양봉하면 돈 많이 버나요? 양봉. 그럼 제가 알고 있는 꿀을 팔려면 이만한 항아리 같은 그 투명한 거에 꿀을 가득 담아서 이렇게 잠궈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하나에 얼마예요? 이만한 거. 3만 원, 4만 원, 비싸면 진짜 좋은 거 5만 원입니다 하고 판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사왔어요. 진짜예요, 목사님? 이거 정말 진짜예요. 그래서 가져왔어요. 근데 이거 언제 해 먹어요? 언제 뜯어요 이거를? 언제 뜯어요? 있었나도 모른단 말이에요. 꿀을 먹어요, 안 먹어요? 정말 특별한 일이 아니면 안 꺼내게 된다고요. 왜 그런 거예요? 꿀이 몸에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데 안 열게 돼요. 구석에 처박히게 돼요. 정말 특별한 일, 어떤 일이 있을 때만 얘를 꺼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불편해서 그런 거잖아요. 아니에요? 불편하다면 또 달라갈까 봐 또 안 불편하다고. 이거를 까서 꺼내기가 너무 불편하고 국자로 뜬 다음에도 이 국자에 묻은 꿀이 너무 아까운 거죠. 빨아먹기도 뭐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한 자녀가 결혼을 한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평생 양봉 일을 하셨는데 꿀을 정말 많은 양을 얻어들이고 하는데 이게 팔리지가 않으니까 집에 맨날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젊은 부부가, 아내는 좀 이렇게 디자인 같은 것도 할 줄 알고 그랬어요. 가만히 보니까 꿀이 이렇게 좋은데 왜 안 팔릴까? 꿀 좋은 건 대한민국 사람은 다 아는데 왜 이렇게 안 나갈까? 그래서 이 젊은 두 사람이 우리 아버지를 좀 도와드리자.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그거를 진단을 한 거예요. 꿀을 먹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불편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치약처럼 작은 튜브에다 꿀을 집어넣고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쭉 짜서 바르고 딱 닫을 수 있게끔 작은 샘플로 꿀을 재포장했어요. 꿀은 똑같은데 포장지만 바꾼 거예요. 치약처럼. 그러면 여러분 먹을만 해요? 안 먹을만 해요?
내 손에 꿀이 묻어요, 안 묻어요? 설거지거리가 나와요, 안 나와요? 국자에 꿀이 묻은 거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그런 일이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꿀 판매량이 엄청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꿀을 주는 양은 전부 다 몇 배 적게 주는데 가격은 더 비싸게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좀 도와주려고 했던 그 젊은 부부가 이제는 자기 회사 다 때려치고 아버지는 이거 양봉만 하셔요. 내가 파는 건 내가 팔게요. 그래서 그걸 특허를 내서 지금 엄청난 이런 사람이 됐다고 신문 기사에 났던 것을 봤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제가 서두가 너무 길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에 보게 되면 재물이 많은 한 청년이 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선생님이요, 라비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단어 앞에 자기의 관심사 한 단어가 딱 붙어 있어요. 뭐냐면 뭐라고 써 있죠? 선한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꾸 선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예수님을 부르시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친구가 이 사람이 자기 마음 가운데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영생이라고도 하고 있으나 제가 볼 때는 선이라고, 나는 선하다라고 하는, 나는 선한 사람이야, 나는 착한 사람이야 라는 그것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 앞에 온 사람인 것을 예수님은요 꿰뚫어 보신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 스스로는 무엇에 관심이 있다고요? 선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삶을 무엇으로? 계명을 내가 다 지켰다는 거죠. 나는 살인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고, 도둑질하지 않았고, 거짓 증언하지 않았고, 속여 빼앗지 않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던 이 말씀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그렇기에 나는 선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선했기 때문에, 자기는 선하다고 하는 것, 그것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삶을 사람에게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가장 뜨겁다고 하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도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선한 선생님에게 내가 무엇 듣기를 원하는 거냐면 너 참 선하구나, 너 참 선하게 살았구나 라는 그 보증받고 싶은 마음이 바로 이의 마음이었다고요. 사람들의 마음과 관심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 우리의 관심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선함으로 나아가야 하지, 나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관심으로 나아간다고 하면 예수님에게 부중됐습니다. 이 모습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갖게 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믿음이 너무 좋아요. 목사님, 나는요 새벽기도도 나왔어요. 나는요 이런 것도 봉사했어요. 나는요 이런 것도 열심히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하지 않으나 나는 이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예수님이 나에게 이 정도 대가를 무언가를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지금 이곳에 나오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오늘 적용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예수님에게 나의 선함을 드러내기 위해, 아니 목사님에게, 아니 우리 교회에게,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직장에서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갖고 있어, 이거를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교회를 나오는 사람인가? 그거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나의 관심이 예수 안에 있어야지. 내가 선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분명히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선한 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선한 것은 좋은 것이고 계명을 지키는 것은 좋은 겁니다. 새벽 예배 나오고 여러 가지 모든 봉사하는 거 다 좋은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 좋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를 바라보는 그 진정한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껍데기라는 거예요. 너는 영생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희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는 저와 여러분 모습 되길 바랍니다. 선한 것에 관심 갖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를 인정해 주겠지, 인정에 관심 갖지 마십시오. 박진영이라고 하는 JYP 그 기획사의 대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랬어요. 나는 젊었을 때 내가 가수로 대한민국에서 유명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노래를 만들었는데요, 유명해졌어요. 금방 떴단 말이에요. 엄청난 재능이 있었잖아요.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 부르고 뭐 이래서 이 친구가 유명해졌습니다. 그랬더니 대한민국을 석권했는데 그것에 만족하지 못해서 안 되겠다, 나는 미국으로 가야겠다. 미국이 음악의 본고장이라고 하니까 빌보드 차트에 내 이름 석자를 좀 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을 갔어요. 갔는데 진짜 성공한 거예요. 자기가 노래를 부를 수는 없지만 자기가 만든 곡 노래들로 뭐 어셔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미국에서 엄청 유명한, 우리로 얘기하면 조용필 막 이런 사람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가수에게 자기가 만든 노래를 줬는데 이 사람들이 부른 거예요. 근데 그게 막 오르내리는 거죠. 그래서 이 박준영이 마음에 야, 나는 성공했다. 그래서 그 앨범을 가지고 자기의 노래를 부른 그 가수들의 앨범, 그걸 자기 책상에 딱 놓은 거예요. 한국 방송사에서 언론들이 인터뷰를 합니다. 빌보드에서도 인정받은 우리 박진영 JYP 막 이러면서 인정해 줍니다. 너무 뿌듯한 거야. 그런데 이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너무 뿌듯하고 너무 기분 좋고 행복했는데 일주일 지나니까 이게 뭐지? 내가 뭐 하는 거지? 자기가 꿈꾸고 계획했던 것을 금방 이 친구가 다 이루어버린 거죠. 그랬더니 공허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돈도 있고 인정도 있고 명예도 들어왔는데 이제는 어떻게 될까 하다 가만히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재능 이런 거를 어려운 사람들에게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선을 하는 거죠. 자선을 했더니 그동안 내가 명예를 얻고 했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그래서 자기는 야, 나는 참 착한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이런 연예인이 어딨나 등등등의 마음을 가졌으나 시간이 지났는데 또다시 자기에게 밀려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영적인 문제였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바로 그렇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를 모든 것을 다 책임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관심 있는 선하다고 하는 그것이 나를 모든 것을 다 해결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내가 관심 갖는 것, 그것에는 분명한 후회와 분명한 실패가 우리 인생의 결과로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회 이야기에도 써놨지만 우리는요, 날마다 예수님을 묵상해야 되는데 내가 어려움의 문제가 있을 때, 내 환경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너무나 많은 것들로 우리는 주목하고 그 문제를 묵상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갔는데 당신은 이런 병에 걸렸습니다, 이런 병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라고 하면 그날부터 그 병을 엄청나게 묵상을 합니다. 온 가족에게 다 알리고 그 병만을 묵상합니다. 어제까지 그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배가 고팠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부터는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짜 내가 당장 죽을 것 같은 그런 힘 없음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이유는 그 이때를 위해서 어렵고 힘들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를 바라보라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우리 뜻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다 풀려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해답되시는 분, 그분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드십니까?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예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있을 때, 돈의 문제가 있을 때 아이고 아까워, 내 1,000만 원 24시간 1,000만 원 묵상하잖아요. 예수님을 24시간 묵상하십시오. 예수님 돈 1,000만 원은 24시간 365일 묵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묵상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 1,000만 원보다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감사함의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저 여러분 모습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